잃어버린 기회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갔어요. 이삭은 조금 의심은 했지만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간 후에 누가 들어왔어요?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때서야 이삭은 모든 일들이 자기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이삭이 의도했던 게 뭐예요? 누구에게 축복을 하는 거였어요?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충격을 받죠. 그런데 이 충격을 받고 이제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삭은 이 충격을 받은 이삭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깨달았던 것에 따라서 이제 그가 해야 될 행동이 있다면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자기 자신도 이제 순복하는 것이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기보다도 이제 분노하게 되는,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찾아오는 큰 비극이 이제 이 가정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역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릇된 마음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에서가 들어왔죠. 그리고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대접해서 자기에게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깜짝 놀라서, 아니 조금 전에 나에게 복을 받아서 간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이제 심히 떨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삭이 떨었던 것은 여기서 뭐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나요? 알았어요. 이삭도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그런데 그 뜻대로 하지 않았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장자로서 야곱보다도 에서가 더 나아 보여. 훨씬 사회적으로도 뭔가 능력이 있어 보여.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었나 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였으니까. 자기가 축복하면은 그래도 축복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에서를 따라 흘러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던 거겠죠. 그래서 심히 이제 떨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순간을 맞이하는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뭔가 이렇게 막 행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 죄를 지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네? 하나님께서 뭔가 이거를 원하지 않는 것 같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에 이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두렵고 떨림들을 느끼게 되죠.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아니면 고집대로 계속 행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죠. 돌이켜야 돼요. 그 뜻만 깨달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선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삭이 오늘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오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 순간 어떤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복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승복하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자기 아들에게 에서에게 야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고 나는 너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은 야곱이 너를 속인 것이 아니라 야곱이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속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속임 잘못된 어떤 방법들 그런 잘못은 분명히 야곱에게 있죠.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 이삭은 에서를 가르쳤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 오늘 이삭이 하는 것들 말들을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인 자기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서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슬프 울면서 에서가 매달릴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에서에게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어떤 그런 말들을 이제 해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뭐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거라면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삭이 어떻게 말을 하죠? 네, 이 야훼가 와서 이 복을 빼앗아 갔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네, 신앙의 어떤 가장으로서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자기가 그르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것이 에서가 사람들끼리의 복, 어떤 관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할 수 있는 기회였어.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네 동생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에서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네가 동생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구해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아버지를 원망하니까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리게 만들어요? 바로 야곱에게 이제 돌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라보기보다도 영영 이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야곱을 원망하고 야곱을 죽이려는 그런 증오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형제간의 비극이 초래된 거죠. 그렇게 이제 에서가 이제 정말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죠?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봤어야 돼요.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설사 그것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뭐 계획된 일로 내가 당하게 된 어떤 억울한 일 또는 어떤 위험, 어떤 손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라는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어야 돼요. 에서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관심도 없었고 또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그런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의 계승자들인 이삭과 야곱이에요. 언약의 계승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언하지 않았어요. 복 받을 사람에게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복 받지 않는 사람에게 너야말로 복 받은 사람이다. 이런 엉터리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또 야곱은 정말 옳지 않은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상처받았어요? 에서가 상처받았어요. 에서가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놀랄 이유가 세 가지가 있대요. 왜 놀라느냐? 천국에 딱 갔더니 당연히 천국에 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저놈은 분명히 지옥 갈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저놈은 지옥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놈이 와 있는 거야. 셋째, 내가 이제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 야, 어떻게 내가? 이 세 가지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 기대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 이삭이나 야곱이 천국에 갈 만한 사람입니까? 에서가 이렇게 억울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에서도 똑같아요. 자기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당연히 장자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약속들 에서가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어떤 그런 의식들도 분명히 참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이제 망령된 어떤 생활들을 해왔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야말로 복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 가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청소년들이 또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떠나지 않게 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는 일들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구원받는 사람이 이삭하고 야곱이거든. 구원받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이거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상처를 안 받아요? 당연히 상처받죠. 상처받아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다툼이 일어나는 가운데 7 집사를 유대인 중에서 세우지도 않고 다 헬라인 중에서 세운 거예요. 헬라인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교회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죠. 저 사람은 복 받지 않을 사람, 나는 복 받을 사람. 나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지옥 가려면 누가 가야 돼? 나에게 상처를 줄 저 사람. 나는 당연히 복을 받는다면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상처받은 에서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상처를 준 이삭과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상처를 받을 사람, 이미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상처 준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 그 인생 속에서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에게 겪게 하신 거예요. 겪게 하신 거예요. 왜요? 왜요?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섬기라고. 섬기라고. 그래야 한다고. 그래야 네가 복을 받을 거라고.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섬기고 싶어요? 섬기고 싶지 않아요? 섬기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가 강하거든. 근데 성경 원리는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러워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줄곧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이런 것으로 가난하고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쓰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어떤 역사나 하나님의 어떤 이 은혜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서와 같은 그런 일들을 내가 겪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대거든요. 진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다 그런 어떤 인터뷰를 한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막 사역자들은 그런 걸 또 연구해야 되니까. 왜 이들이 상처받았을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을까? 그러면은 정말 가슴 아픈 일들 많아요. 정말 사역자 때문에 또는 교회의 어떤 중직자 때문에, 교회의 어떤 리더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예, 그러면 물론 좋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갖고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에서는 지금 야곱을 원망합니다. 많은 청년들도 교회를 나가서는,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으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여기서 봉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학업을 포기한 사람 말고 공부에 대해서 욕심이 있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뭐 이런 욕심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상처 준다고 공부 안 합니까? 공부 포기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적용을 해요.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가. 상처받았다고 교회도 열심히 안 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 안에 에서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상처받아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나 엄마 때문에 공부 안 해. 나 아빠 때문에 공부 안 해. 나 선생님 때문에 공부 안 해. 애초부터 공부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그런데 나 정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상처를 받더라도 뭐 어때?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야곱처럼 그 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형으로부터 이제 또 죽음의 위협을 받고 쫓겨 도망가는 한이 있어도 그 믿음을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신앙을 붙잡았어요.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다 용서했고요.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래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에서가 망령됐대요. 그렇게 상처받아서 떠나버린 사람, 상처받아서 은혜 밖으로 완전히 나가버린 사람, 그 사람을 망령됐대요.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뭐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교회에 대해 친구가 없네, 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네,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성경대로 제가 지적을 하자면요, 그 사람이 애초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면 놀라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을까? 지금 드러나는 모습,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 이제 조금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현재 딱 지금 이 모습으로만 보면은, 여러분, 야곱이나 이삭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습들을 지금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오히려 지금은 복받기 위해서 에서가 가장 열심이죠.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갈등들을 겪게 될 거고 수많은 상처들이 있게 될 거예요. 또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리더들, 사역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그때 그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회개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삭이 야곱 탓을 하고 에서도 야곱 탓을 하면서 사람 탓 하면은 이제 가인처럼 아벨을 죽여버리는, 에서도 실제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미 이 이삭의 가정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에서처럼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망령된 행실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없음을 내 안에서 발견하시고 그 은혜 아래 엎드려 마땅히 내가 섬길 자를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